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에서 그의 가슴 차크라가 열리는 대목과 마음이 아닌 삶 자체가 통보하듯 그를 이끄는 대목입니다.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사원을 짓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꽤 높아져 있었다. 해외에서 방문하는 영적 스승들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 같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오는 식으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원이 완성되기도 전에 나는 역시 들어본 적 없는 영적 스승의 또 다른 집중 수행 준비를 맡게 되었다. 운명이었던지 이 스승 역시 향후 몇 년간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었다. 암릿 대자이는 여느 인도 스승들과는 달랐다. 그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건너와서 북쪽에 대규모 영성 공동체를 세웠다. 그가 사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수에 놀랐다. 집중 수행이 열린 첫째 날 밤, 사원은 인파로 가득 찼다. 아주 강력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나는 암릿의 에너지에 무척 흥미가 끌렸다.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특히나 그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뻔뻔하게 돌진했다. 그는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손님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암릿이 있는 객실로 들어갔다. 그가 명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도 조용히 그의 곁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다. 그의 옆에 앉는 순간 그가 느끼는 것이 내게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나는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린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히 앉아 있는데 잠시 후 그가 내 쪽으로 돌아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가 오른쪽 손을 내 이마에 살짝 댔고 그 순간 따스한 에너지가 내 몸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게 느껴졌다. 그 흐름은 압도적일 만큼 강렬했고 나는 그 황홀한 경험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에너지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내 가슴에 에너지로 점점 차오르다가 마침내 왈칵 열렸다. 평생 그토록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출발하여 내 몸속을 세차게 휘몰아치다가 활짝 열린 가슴으로 쏟아지듯 나가는 에너지의 흐름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암릿이 내 이마에서 손을 떼었을 때 나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로 충만해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겨우겨우 일어섰을 때는 어떤 강력한 자기장이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암릿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내 몸을 둘러싼 에너지장은 다시 가슴 쪽으로 서서히 수렴됐다. 나는 아무와도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사람과 접촉해버리면 에너지가 사그라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바깥쪽 장은 가라앉았지만 몸 안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였다. 가슴에 통로가 하나 뚫려 따뜻한 에너지가 그곳을 계속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숲속에서의 깊은 명상 이후 에너지가 계속 미간을 향해 흘렀던 것처럼 앞니의 손길 한 번으로 가슴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 것이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도 저 두 에너지 흐름은 단 한순간도 잠잠해지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강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앞니의 건드림 한 번에 나의 가슴 차크라는 영원히 열려버렸다. 우주의 뜻이었는지 앞니의 방문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타지가 사원 건립 얘기를 처음 꺼냈던 것처럼 앞닛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원에 나와 명상을 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나와 한 번도 미리 상의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실 그가 사람들에게 사원에 매일 나와서 수행하기를 재촉한 즈음에 나는 딱 죽을 지경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내맡기기 실험은 나의 삶을 훔쳐가고 있었다. 그나마 오전 명상과 저녁 명상이 내게는 신성 불가침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귀한 시간을 사람들과 나누다니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앞닛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그들의 수행을 도와줘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다시 한번 삶은 내게 부탁이 아닌 통보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온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마음을 내 영적 행로의 안내자로 삼지 않는 다른 길을 찾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었다. 그러니 나만의 명상 시간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저 삶과 추는 춤의 다음 스텝일 뿐이었다. 그때쯤 되자 뚜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쪽으로 계속 강하게 밀려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할 만큼 현명하거나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삶에 자신을 맡기겠노라고 결심했고 그 삶이 나를 데려온 곳이 여기였을 뿐이다. 사원을 지을 때 내 마음은 계속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1호 명상 모임은 일시적인 유행이니 이내 흐지부지 되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곧 텅 빈 건물만 댕그라니 남게 되리라고 말이다. 나는 마음이 짓거려대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사원 짓는 일에만 몰두했다. 사원 건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되게 된 즈음에 와서 나는 그 생각들을 되돌아보았다. 그 모든 일을 잘 돌이켜볼 수 있게 된 지금에 와서는 그 생각들을 더 자주 비추어 본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70에서 80명의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 숲 한가운데에 있는 사원을 찾아왔다. 우리는 광고를 한 적도 없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하나 걸어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주 온다. 월요일과 목요일 밤에 열리는 내 강의와 사원에서 진행되는 오전, 저녁 프로그램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나타난다.
삶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몰랐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